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네, 따라해 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싸우고 계십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렸을 적에요. 여러분은 경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경험을 했는데, 어릴 적에 친구들이 놀리거나 또 때리려고 하거나 그러면 대개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울죠. 무서워서. 울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놀리거나 때리려고 하면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엄마한테 이를 거야. 우리 아빠한테 이 얘기할 거야. 그러면 우리 아빠가 너 혼내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언제나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부모님은 자신의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나를 도와줄 거고 언제든지 도와주고 언제든지 나를 위해서 싸워주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아이들은 씩씩하게 자라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런 순수한 믿음으로,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돕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싸워 주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역사하신 대로 정말 역사하심으로 기가 막힌 가운데서도 430년 동안의 그 모든 종살이에서 벗어나 출애굽에 성공하게 되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바로 지긋지긋한 바로 왕의 손아귀에서 벗어났고 애굽에서의 모든 삶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땅을 향하여 가게 되었으니, 놓이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그 기쁨도 잠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느냐 하면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우왕좌왕합니다. 왜냐? 그곳은 누가 봐도 멸망의 길이거든요. 잘못된 길처럼 보이거든요. 최악의 장소거든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기만 하면 어디로 도망칠 데가 없는 사면초가, 잡히거나 죽을 수밖에 없는 장소, 그곳이 바로 비하히롯이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의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은 기껏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켜놓고,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다음에 왜 이런 곳으로, 왜 이런 상황에 우리를 처하게 하실까? 왜 하나님은 그런 곳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을까? 여기서 우리는 어떤 이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 어떤 자세와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믿음을 정립을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와 태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런 상황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이런 문제가 생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것은 뭐 기도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부르짖는 기도도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원망이 섞이고 그냥 불평이 섞이고 그냥 어쩔 수가 없으니까 부르짖는 그런 부르짖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는 사람 것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 모든 것을 다 당신의 목적대로 사용하시는 것은 아세요?
어떨 때는 사람도 악하게도 사용하시고 선하게도 쓰십니다. 오늘 바로 왕은 바로 악하게 쓰신, 그래서 이걸 간접배필이라고 하는데, 이 악하게 쓰임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선하게 쓰임 받는 사람도 있어요. 악하게 쓰임 받는 사람은 상은 없어요. 그냥 쓰시고 그냥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선하게 쓰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는 하나님의 상과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바로는요, 이스라엘을 다시 잡아가지고 비돔성과 라암색성을 끝까지 완성을 하고 이것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는 복수심에서 계획을 세우고 병거와 마병을 동원해서 피하히롯에 있는 이스라엘을 몽땅 잡아가려고 쫓아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겉으로 보면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왕이 계획하고 바로 왕이 한 것처럼 보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은 아십니까? 그걸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을 믿음 위에 세우고자 하시고 승리를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인간들의 생각과 계획과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음을 여러분 분명하게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나라 안팎으로 이런저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으키시고 역사하시는 일이심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 어떤 처지에, 어떤 형편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바로의 군대가 가까이 오고 홍해바다가 가로막히고 있으니까 두려워졌어요. 두려움은 왜 생기는 줄 아십니까? 간단해요. 두려움은 바라보고 믿어야 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지 아니하고 바라보지 말아야 될 바로를 바라보고 애국 군대를 바라봤기 때문에, 홍해바다를 바라봤기 때문에 두렵고 근심이 생기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들을 인도한 모세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우리가 그러지 않았냐? 애굽에다 그냥 놔둬라. 이러면서 이제 불평하기 시작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잘한 것을 칭찬하기보다는 잘못한 것을 가지고 원망과 불평하는 일에 더 빨라요. 그러나 이런 원망과 불평은 대부분 왜 나오느냐? 믿음이 연약하거나 사단의 노름에 놀아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적 지도자들에 대해서 믿고 순종하고 따를 줄 알아야 원망과 불평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최고의 사랑을 가지고 최선의 뜻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 아니면 절대로 주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당신이 세우신 지도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상황이나 경제적인 상황이나 주어진 상황들이 점점 어려워지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된 것은 누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믿음이 좋으신 것 같은데 왜 그런 말들을 하실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를 적대시하면서 돌을 집어 던져서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비난과 공격을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누구 때문이 아닌 것을 알아야 돼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빨리 깨닫고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감사하고. 다시요. 감사하고 회개하고. 이 두 가지 외에는 하지 마세요. 왜냐? 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어요. 감사와 회개 외에 하게 되어질 때 거기에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 결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원망과 불평과 탄식과 의심과 절망은 불신앙과 사단의 역사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요,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며 애굽에서 살 걸 괜히 나왔다고 원망과 후회와 탄식을 했어요. 이건요,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되고 말아요. 내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후회하고 탄식하지 말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들을 우리 앞에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신앙은 결코 버리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누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가를 아셔야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는요, 모든 생사화복과 모든 일들을 누가 주관하시고 누가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시는가를 분명하게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홍해바다가 가로막히고 애국 군대가 쳐들어온다고 비하이롯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갇혀 있다고 다 죽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다 죽나요? 안 죽은 다니엘이 있잖아요. 우리가 비하이롯이라고 하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길이 없다고 길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없는 길도 만드시고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물 없는 구덩이와 사자굴 속에서도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모세는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얼마나 멋진 설교고 얼마나 멋진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시는, 경험하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영도교회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조용히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다 아뢰고 맡기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모세가 가만히 서서라고 한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다만 가만히 서 있는 우리는 누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지 또 누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지를 확실하게 믿고 가만히 서서 바라볼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바라볼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해주실 일들을,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자기가 하겠다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가로막거나 그르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것은
하나님께 모두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을 하시면 됩니다. 이루시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역사하시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린 뭐 합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지도자 모세는요, 볼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 있었기에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건과 문제가 생겼을 때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영적인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미래적인 영감을 가지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며 담대하게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믿고 살고 계십니까? 세상이 아무리 믿을 게 많다 하더라도 그건 믿을 거 못 됩니다. 시끄럽고 혼란스러워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사랑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누가 우리를 위해서 싸우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애국 군사와 병거와 마병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믿게 될 거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왕 바로와 애굽 군대와 마병과 병거가 제 아무리 강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다시는 볼 수 없게 멸망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의 손길로 싸워주실 거라는 사실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믿지 못하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싸워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세 가지 큰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는 주관이에요. 주관. 내가 하겠다는 거죠. 내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주관. 이게 세상 일을 할 때는 주관이 있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생활을 할 때 주관이 필요 없어요. 우리는 객관적인 신앙을 가져야 돼.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 하시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주관적인 신앙이 아니라 객관적인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자율적인 그런 모습보다는 하나님께서 타율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라고,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타율적으로 해야 되고, 능동이 아니라 피동적으로 해야 돼. 그래서 신앙의 3대 적이 주관과 자율과 능동이에요. 내 뜻대로, 내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바꾸고 이루겠다고 하는 생각, 사실은 그것은 무리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은 바꾸십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 바뀌는 거예요. 그거 누가 하시는 줄 아십니까? 내가요? 우리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세상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겠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도록 여호와를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전해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행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주어진 삶 속에서 사건과 문제를 만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신 말씀도 잊어버리고 주시는 말씀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에는 놀라고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모습은 우리와 너무 닮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가만히 계실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은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왜 이런 일들이 주어지고 왜 나는 이렇게 되어질까?
이렇게 의심하고 불평하고 불만에 빠지게 되어질 때, 여러분, 그게 그 당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결코 그래서는 문제 해결도 어떤 일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시편 14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을 만났을 때 비하이롯에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있어도 역사하지 못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불평하고 그렇게 원망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가 있어도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힘과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시게 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다고 찬양합니다. 신실하다는 말이 뭐예요? 믿음직하다, 변함이 없으시다, 약속을 지키신다, 여전하시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잊어버리시거나 떠나시거나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 앞에 가시며 싸워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기도함으로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분은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며 길을 여시며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할 때 우리에게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 경배, 찬양을 드리며 그분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고 싸워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